오늘은 함께 예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배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잠깐 머무시게 되었는데 그곳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보셨고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여인에게는 아픈 상처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있었고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지쳐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상처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그 여인과 같이 갈증과 상처 속에서 있지 않으십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 힘으로 끊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새로워질까라고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또한 갖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에서 처음에는 생수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예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처난 인생, 아무리 망가진 인생, 아무리 낙심된 인생, 아무리 절망된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인생 가운데 풀어가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수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가? 금요 찬양 예배에 참석했는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영상을 보았는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는가, 지금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함께 참여하는 회중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팀도요, 찬양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잘 부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돕는 분, 설교자 모두가 똑같습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통로가요, 바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들에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함께 참여하면서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이 자리에 소수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대부분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여인과 처음 만나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시는데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9절 말씀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아수르는요 아주 잔인한 정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식민 정책, 혼혈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은 이방 지역으로 보내고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서로 섞여 살게 하면서 혼혈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이방 민족이라고 혼혈 백성이라고 부정하다고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관계가 더 좋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동물 취급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서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놀란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내 남편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옳다, 네 말이 옳다. 내가 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남자가 있지만 지금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과거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여인은 아주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과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저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은 그 여인만의 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어떤 식으로라도 채워보기 위해서 때로 물질의 욕심을 내보기도 하고, 성적인 탐욕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갈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수가성 여인과 같이 해갈되지 아니하는 목마름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도 만족이 없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과거를 잘 알고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대체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복잡한 삶을 예배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봤고, 그런데 그녀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혹시 유다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그러한 태도, 목마름의 태도, 예배에 대한 갈망의 태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한번 참여하는 형식이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에 대한 갈증을 해결함 받았듯이 바로 여러분과 저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갈증이 해갈되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죄가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나타나고, 아니 찬양과 말씀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묵상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그분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삶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저절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나머지 인생 가운데 나는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느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지 물었을 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라고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요, 장소가 중요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게 되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고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인 베델과 제일 북쪽인 단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의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예배와 태도와 자세가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식의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은 자꾸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장소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한 전통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본질, 그것은 예배 장소나 시간이나 순서와 절차,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더불어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언제나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도자나 기도자나 찬양하는 자나 회중이나 설교하는 분이나 봉사자 모두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온 마음을 다 맡기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은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진리가 뭔가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진리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어지는 14장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내 죄를 깨달아야 하고 예배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좌절되어 있어요. 상처투성이에요. 예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왔다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예배할 때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거짓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이 고침받고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 그래서 예배가 축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는 그 예배가 바로 진리 안에서의 예배, 예수 안에서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므로 찬양과 기도, 말씀과 예물, 그리고 모든 예배 순서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덮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그 인생이, 상처난 그 인생이 새로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패배자의 인생 아니겠어요? 낙오자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햇빛이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과거가 부끄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여인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파다했을 것입니다.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야. 지금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하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있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것과 같지 않았어요. 고립되어서 외로운 삶을 살았고, 비참해진 삶을 살았고, 채워지지 않는 헛된 물로만 채워보려고 했던 공허한 인생으로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그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 그 여인은요 물을 길러 왔다가 그것을 다 버려두고 동네로 갔습니다. 그 동네가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피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울 수 없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막 시선이 따가웠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새롭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29절 말씀 보세요. 와보라, come and see.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패자의 인생 같았던 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예배에 대하여 깨닫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환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뀐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더 우리는 깨어서 더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배가 무너지면, 관계가 깨지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가 없어지면 기쁨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고요, 참된 소망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생길 수 있고요, 사람들이 미워지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대한 불만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필요한 게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때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넘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